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36번째 시간입니다. 9장 12절에서 21절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은 되게 깁니다. 14절 한번 보면 되게 짧은데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앞서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은사 자체를 설명했다기보다도 은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지만은 이 은사가 하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한 성령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고, 우리도 지금도 이제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결국 각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성령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성령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다양한 본성이다. 다양한 본성과 특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이듯 몸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은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거듭났을 때 하나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존재는 그 몸도 된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성육신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몸,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이걸 이렇게 성육신된 존재를 우리가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오늘날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 흙이 막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거듭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의 다양성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수박에 술 친다고 호박에 술 친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제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지키는 것도 내가 열심히 성경을 지켜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성경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나 이제 성경대로 안 살래 그렇게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자기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 존재, 이게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생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거듭났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서서 소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늑대가 양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썩은 고기 안 먹고 풀만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걸 정말 잘 생각해 보면, 늑대가 양으로 거듭났다는 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운데,
양으로 거듭나면 일단 양이잖아요. 그러면 썩은 고기를 보고 그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진짜 그 정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막 신념을 갖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더 이상 그 예수 믿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란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이지,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게, 노력하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나 이제 그리스도로 안 살래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몸에 안 붙어 있을란다. 나는 이제 이 몸하고 나는 별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면 몸의 지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눈이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건 어떤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다양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 때도 정말 뭐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있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고 각양의 또 각 세계의 사람들, 생명들,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이 한 몸이라는 것을 흔히들 교회로 많이 비유하는데 교회로 놓고 봤을 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등급의 다양함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의 다양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해가는 배경에 있는 세상 지혜에 대한 경계와 비교를 해보면 세상 지혜라는 것은 그 출발 자체가 등급과 구분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거의 다가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분별이에요. 분별.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이게 여기에서는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는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는 선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학을 갈까요? 대학원을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게 내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것 자체는 내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대학원을 가는 것이 추후에 더 잘 사는 사람, 더 부자로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더 높고 더 평안하고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긴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점 획일화되고 표준화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면서도 또 유수돈가 그 사람 할례당인 사람을 자기가 복음사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또 칭찬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디도에게는 너는 할례 받지 마라 뭐 이렇게도 하고 디모데에게는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특히 세상 지혜는 뭔가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자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성찬식 때 그 카스테라 한 조각 먹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장립집사가 되려면 세례 받고 몇 살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문서로 명시하지는 않지만은 재력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세상의 지혜는 등급을 지어가면서 그 높은 등급을 표준으로 정해서 모두가 여기에 수렴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어떤 가치를 하나 두고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자꾸 사람들을 수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요 모양이 바벨탑이잖아요. 자꾸 쌓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 서로 맨날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암묵적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동일한 지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자기 생각이 다 달라. 그걸로 막 다투어요. 그게 모든 세상의 분쟁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다양성의 인정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뭐 다양성 인정하자, 뭐 다문화, 그 다음에 그 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자 이러는 것들도 표현은 다양성인 것 같은데 기준은 바벨탑이에요. 더 높아지는 그런 그것에서 야, 이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위로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연합인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복음 안에서는 어떤 존귀함의 가치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가면 뭐 직업에 기천이 있습니까? 우리 뭐 모두가 하나입니다. 개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라는 그것은 무생물과 달리 생명이 있고 없고 뭐 디지털적으로 표현하면 0과 1의 차이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가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여기서 특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도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척도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나 믿음도 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뭐 신앙 좋은 사람 구분하고 막 신앙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어떤 본성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바울사도는 재밌는 말씀을 해요.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눈 혼자 있으면 몸은 어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나 은사나 능력이나 뭐 기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방언하는 사람, 뭐 목사나 이런 목사든 집사든 뭐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뭐 은사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기도도 하고 다 모든 걸 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하나 이제 먹으려고 보면은 그 안에 오만 맛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 가지 맛이.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사과는 오늘 좀 달다. 이 사과는 오늘 좀 뭐 맛이 무 같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무 같은 사과도 단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 있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있고 달다고 해도 거기에도 또 이렇게 새콤함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것 자체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앞에서 성령으로 설명할 때도 은사도 다양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삶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 행동을 가지고 그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이 뭐 잘났니 못났니 니 그러면 안 된다든지 막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당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척도가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로 난 생명의 본성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의 생명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다양하게 표현되고 세상은 다양한 것을 한 개로 수렴시키는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자꾸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성경은 유일신이고 세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오만 잡신, 수레신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그 가경의 지식들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막 접근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그 뜻에서 비롯되고 파생된 것이라는 게 다 보여요. 그걸 보면 이게 이제 그게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장 근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뒤에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그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했죠. 6장인가 거기서 보면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건데, 그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품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나타난 형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것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설사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짓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렇게만 안다. 예수님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신 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다들 왕이 돼서 메시아가 될 것 같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주 다양하고 은사의 다양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혼돈스럽고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등급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 거듭남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